기업 얻을 아들이 없으면 누구에게 주라고요? 딸들에게 주고, 이것은 없던 율례를 새롭게 정하신 것입니다. 딸은 본래 숫자에 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유업을 정하실 때는 아들에게, 또 특별히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딸들에게 유업을 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모세가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서 새롭게 제정한 하나의 율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딸들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 형제에게 줄 것이고,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또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그 기업이 계속하여 사라지지 않고 이제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유업이 또한 세상 중에 계속 남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하신 이 민수기 26장, 우리 전체 다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6장에서는 제2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 첫 번째 1차 계수, 모든 백성들을 20세 이상 된 자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이제 계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한지가 곧 출애굽한 지가 꼭 2년 2월 1일 되는 그날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셨더랬죠. 왜 계수하셨습니까? 곧 광야를 행진해 갈 텐데 그 행진하기 위하여 그냥 질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법도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질서 정연하게 행군하기 위해서 우선 계수하였었습니다. 또 군대로 조직하기 위하여 계수했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아주 질서 정연하게 행군할 때는 어떤 순서로 가고, 또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 두고 머무를 때는 또 그 사방으로 어떻게 진을 배설해서 또한 생활하며 지내야 할 것인가라는 등등의 그런 조직을 위해서 계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차로 오늘 봉독하신 말씀 26장에서 계수를 해요. 이때는 출애굽한 지 곧 제40년 5월달이었다라는 것이죠. 장소는 모압 평지였었습니다. 곧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 그 땅, 요단강 동편, 지금의 이스라엘의 동편 땅에 이제는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땅의 요르단강이겠죠. 그 지역이겠죠. 그 지역의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였었습니다. 왜 또다시 계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로도 재조직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 2차 계수의 목적은 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이제 곧 정복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또 정복한 이후에 어떻게 그 기업을 분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위해서 이 계수한 거죠. 그래서 누구 가족에게는 몇 명이 있고 아들이 몇인가, 그에 따라서 이제는 땅을 분배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수는 행진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이제는 행진은 다 끝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간 뒤에 그 땅을 어떻게 기업 분배할 것인가라는 목적을 따라 계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수라는 것은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1차 계수의 목적은 그냥 따라가기 위한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별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따라가는 여정 속에 이제는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리도 이끌고 저리도 이끄시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게 하시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길 것을 벗기고 고칠 것을 고쳐가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어떤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요? 1세대를 위한 것입니까? No. 1세대는 다 그죠? 죽음을 선고받았고 실제로 이 2차 계수할 때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또한 갈렙을 빼고요. 그것도 모세도 지금 곧 이제 죽을 거예요. 이제 바로 27장에서 자기의 모든 그런 위임 권세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요. 그래서 1차 계수의 목적은 2차 계수와 다른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위해서 정복하고 들어가기 입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2차 계수의 목적은 이제는 준비된 자, 곧 2세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이제는 비우고 깎고 다듬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그릇으로 빚으신 다음에 이제는 계수하시는 이유는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곧 좋은 땅 대신 그리스도와의 합일 하나 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는 내 속에 모셔드리고 신약적인 말씀으로요, 또 그분이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또 즐기면서 또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서 먹으면서 공급받으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누리는 문제를 예표해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2차로 계수받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계수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1차 계수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이죠. 다만 나이가 20세 이상의 그런 힘이 있는 장년이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곧 만나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채워지고 그 만나로 소화되고 만나로서 변화된 만나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계수 때는 다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럴 때에 20세 이상 그리고 40년 유리방황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는 다시 와서 40년 뒤에,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20세 이상 된 사람을 계수했더니 60만 1,730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0만 1,730명이라는 숫자 속에는 최고 연령자가 몇 살일까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세 빼고 말이에요. 최고 연령자가 몇 살일까요? 어렵죠. 60세잖아요. 60세. 사실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 그죠? 왜냐하면은 20세 그때 그죠? 되지 않은 20세 바로 하루 모자라는 사람들은 다 열외되어 있다가 20세로 된 사람부터는 다 죽었으니까 말이에요. 요 사람서부터 이제는 40년 지난 뒤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60세 모자란 하루 모자란 60세 그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0세 대략 60세부터 20세 이상 해가지고 40년 사이 터울을 두고 이 사람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사람이라고요? 60만 1,730명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1차 계수 때도 만나를 먹지 않았던 그 사람들 60만 3,550명이었는데 거의 거진 같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이제는 만들어졌고 준비되어져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나이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다르죠? 이 사람들은 만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들의 유일한 양식은 만나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20세 된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만나 먹었고, 만나밖에 모르고, 그리고 뭐 60세 된 사람은 그가 처음 20년 동안에는 어떻게 되죠? 만나를 못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40년을 또 먹었으니까 그는 이제는 만나 체질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겠지. 이 체질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만나로서 체질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제는 준비된 2차 계수에 드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1차 계수에 쓰던 사람과 달라요. 이 사람들은 아직 체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불평했고 원망했고 불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섭성에 있었고요. 40년이 지난 뒤에도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더 이상 뭐 의심과 어떤 그런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는 문제는 들어간 뒤에 우리가 무엇을 받고 얼마를 받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체질 변화가 일어나요. 존재론적인 존재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믿음이 생기고, 그런데 이 믿음과 이 변화라는 것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어떤 고리를 갖고 있어요. 연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체질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또 체질이 변화되면 될수록 자동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이 변화는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계수 때는 계수한 자들은 다만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홍해는 어떤 거죠? 광야 가운데 세례,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보게 되면 그냥 세례 받는 거였어요. 세례. 그래서 모세가 인도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구름 아래 있고 이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고린도전서 10장 1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홍해 바다겠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홍해를 지나는 것은 영적 의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게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1차 계수에 든 사람들은 그냥 오늘날 우리의 신약적인 시대로 비유하자고 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 사는 거죠. 그러다가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막 지나다니고 40년 동안. 그리고 다시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단강을 또 건너야 돼요. 두 번째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은 뭐를 말하죠? 앞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십자가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요단강은 자기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라가 구원받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내가 죽었으니 충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주시옵소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이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축복, 모든 성도가 반드시 이뤄야 될 그 축복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존재적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그림과 같이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이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있지만, 이 길게 되어 있는 말씀이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세세하게 상세하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안목을 갖고 체험을 갖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런 신앙적인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간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가나안을 향하여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주님께로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인 여정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존재적인 변화를 위해서 또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에 대해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중에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또 있다, 이겨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말이죠, 듣는 성도들은 그걸 늘 약자의 편에 서 있어요. 나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생각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는 아이고, 말하자면 이기는 자에 대한 상과 어떤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는 어떤 벌은 무엇인가, 혹시 저 사람도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지 모르죠. 왜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긴다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믿고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믿어지지 않나요? 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너희가 이기기를 원한다, 이겨라, 이겨라, 깨어라, 주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나는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 왜 이겨본 적이 없습니까?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같이 주님이 보고 계셔요. 만약에 다윗 같은 어린 소년이 골리앗 같은 그런 위험한 큰 장수,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위험한 순간에 처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잖아요. 왜 걱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정말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싸우세요. 아멘. 싸워보세요. 아멘. 문제를 향해 싸워보세요.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막 주저앉지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기도 전에 내가 안 믿어요. 내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싸우게 되죠. 다른 길을 택하게 되죠. 옛날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는 어떤 성도가 문제가 생기면 뭐 교회 중에 권사님 같은 분은 막 다 기도해, 기도하면 돼, 3일 금식해봐, 그러면 돼, 그렇게 했던 것을 요즘에는 그래 가서 사우나를 가서 땀 쫙 빼고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오면 그러면 기분 전환하고 괜찮을 거야. 뭐 요즘에 그런데네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말이죠.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동감이 되더라고요. 오늘날에는 정말로 영적인 그런 투쟁, 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삶을 보기가 어렵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싸워요. 왜?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안 싸우니까 믿음이 생겨나지 않지요. 또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내 존재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듯이 검과 은과 보석이 곧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 그가 곧 내다라, 내가 그 처녀의 무리 속에 있다라고 스스로 그냥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나는 자꾸 슬기롭지 못한 처녀다, 나는 저 미련한 처녀 속에 속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 절대로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뭘 했다고 합니까? 성령의 그런 충만, 여분의 성령 충만을 준비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 사람은 너무 쉬운 일,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너무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 슬기롭다 그런 거고요. 그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무슨 이유인지 그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엄청난 고통 속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미련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다 그 가진 사람 다 남겼지만 1달란트, 내가 1달란트라도 내가 하기만 하면 똑같이 그렇게 남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믿어야 돼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내가 가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그런 어떤 체험이 일어나게 되고, 다음에 그 체험이 나에게 자꾸 더해짐으로써 결국 그 체험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좋은 땅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합일되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사실 생각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세상에 다른 어떤 일, 온 우주와 만물을 다 통틀어서도 이런 일과 견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왜요?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사건이죠. 사람으로는 천사라도 누구라도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드릴 때에 정말 그와 같은 이 굉장한 사건이 우리의 존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반 정도는, 미니멈 반 정도 우리 속에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혼의 영역에까지 다 하나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생각,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 가야 돼요. 어쩌다가 일어나는 한두 번의 기적이 아니라가 말이에요. 어쩌다가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막 암이 떠나가고 병이 나가서 막 할렐루야 소리치고, 그건 사실 부끄러운 얘기죠. 왜 그래요? 주님이 그 속에 계시는데 왜 그걸 신기하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까지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이 우리를 지배해 가도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자연스러워.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렵다, 필요한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서 명령하면 가 베드로야 가서 저 낚시를 탁 던져보고 거기가 잡히면 입을 열어보라. 그래서 그 속에 검전이 나올 텐데 그 검전을 가지고 필요한 대로 써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신인 합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뭐 기적이 꼭 그냥 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병자들 다 나아야 돼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뭐 의사가 어디에 필요하고 병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다 오겠네요. 문제는 여러분, 그게 다 되기 전에 하나님은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신인 합일의 그런 어떤 상태로 가까이만 오게 하면 하나님이 얼른 기다렸다는 듯이 데려가 버리시.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의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좋게 개선하실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마음속에 녹아져 없어져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이 세상은 없어져야 될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실 뿐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거룩해지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그냥 주님은 기다리다는 듯이, 그냥 기다릴 수 없어 하시는 듯이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 같이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안 보이면 제가 그렇게 많이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했다,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읽고 와서 그러신가 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꼭 바랍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적의 어떤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온 우주와 만물, 오는 내세 세상 천사들일지라도 사단일지라도 우리가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죄악된 모든 습성과 마음들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고백을 할 때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참 슬픈 어떤 내색, 또 어떤 마음, 또 슬픈 그런 어떤 감정을 따라서 노래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기쁨이잖아요. 내가 죽어졌고 그 죽어진 빈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 대신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는 그런 어떤 상태를 이제는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환히 차야 돼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 줄 해나가면서 감격해서 정말 큰 기쁨을 갖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런 경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인 하빌의 경지에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와 같은 길로 지금 성경이 초청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길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게 똑같은 가난을 얘기하죠. 영적 가난을 얘기하죠. 너희 중에 홍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요,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유익하지가 않아요. 어떤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냥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기쁜 소식, 그냥 어떤 삶의 한두 가지 문제 위로의 말씀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복음, 전에 들은 말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그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곧 이 안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은 해석을 하기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뒤에 내세에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이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 3절 볼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복음이 그 안식으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간 사람도 있겠죠. 지금도 들어가는 노상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저 안식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난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저 어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저 십자가의 죄 사함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을 위한 전제적인 조건일 뿐이에요. 그것을 내가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높은다 하면 이것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완성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 1차 계수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 계수에 든 사람은 60만 1,730명이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820명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거의 같은 숫자, 60만이라는 숫자는 거의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1,820명이 부족하네요. 나는 이 1,820명이 나중에 채워졌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공도에서 말씀 27장 우리 뒷부분에서요, 슬로보와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아들들, 남자들로만 계산해 보니까 1,820명이 부족한데, 그런데 뒤에 와서 딸들이 우리에게 기업 달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딸들이 5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나누어 보니까 1,800명 정도가 돼요. 나는 모르긴 몰라도 이 고사, 이 사료를 조사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1820명으로 슬로브와 딸들을 나는 맞추셨을 것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보라라고 말씀하시길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숫자 그대로 채우되 이제는 아예 없던 딸들조차도 저들이 원하기만 하면 내가 채운다, 저들에게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라고 저는 믿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느냐? 그래 봐라, 내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라. 너희가 안 믿겠다고 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서 내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분명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또한 인도고 안배의 축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로바 딸들의 숫자가 1820명이 분명히 맞을 것이다. 혹시 고사 사료를 유대인의 역사를 연결되시는 기회가 있거들랑 또 들을 기회가 있거들랑 저에게 꼭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진리, 큰 진리, 중심 사상과 진리,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수기 1장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입성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심적인 거예요. 또 가장 크고 빈번하게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씀되어지는 하나의 줄기요 맥락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 복음으로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때마다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암흑과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세 암흑 시대에는 성경이 아예 닫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무식한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읽을 수가 없었고 뜻을 알 수도 없었어요. 또 신부라는 그런 직책을 가진 자조차도 때때로 교육받지 못한 그런 신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도 제대로 읽지를 못할 그런 말씀으로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흑 시대를 다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이 말씀이 열려지고 루트를 통해서 정말로 신앙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이 열려진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도 부분적인 것뿐이죠. 그저 믿고 구원받는다는 한 가지 단순한 사건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의 핵심이 뭐고 중심이 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략적으로 사람들은 성화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성화, 거룩해진다는 것을 점점 성도가 예수 믿고 거룩해진다는 것을 말은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그것을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 속에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세번 성화는 그냥 조금 거룩해지고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냥 성화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하나님과의 일치, 연합, 합일,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 그죠?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이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새로운 종류의 어떤 존재가 생겨난 것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이런 새로운 어떤 피조물로서 또 그러면서 창조주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새로운 피조물로서 탄생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성화이면서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지식이 아니고 그저 우리의 소망, 바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성도가 가야 될 그런 하나의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0년도에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것이 1900년도 12월 달이었죠.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을 때 이제 팔함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토페카라고 하는 미조리에 있는 그 지역에 베델 성서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그 성서학교에서는 그냥 기도하고 성경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는 그런 공부를 하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울 때 이제 어디를 공부하는 거니까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인근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설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그것을 이제 잠깐 중단을 하고 자기는 설교를 하러 갔고 오고 사흘 동안 이 학교를 비게 생겼으니까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하고 숙제를 내주었죠.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너희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성령 행전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과연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살펴보라. 내가 다시 갔다 온 뒤에 우리 서로 의논해보자. 그리고는 숙제를 내주고 갔다 오게 된 것이죠. 사흘 만에 왔더니 그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성경만 읽고 기도하며 연구하며 찾아봤더니 다 같은 말로 대답하기를 예, 목사님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요 방언입니다. 방언하는 거예요. 물론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못 받은 거 아니죠. 방언해야 성령 받은 거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방언이 그 증거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로는 그것을 그냥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없는 걸로 잘못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여하튼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방언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기서도 방언했고요, 저기서도 방언했고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성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대로 오늘날에도 반드시 이 방언이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이 순수한 학생들이 말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2월 31일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월 1일과 같은 날 영시가 됐어요.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여학생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그대로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요. 얼마나 강렬한지 말이죠. 중국말 방언, 중국말 샬라샬라샬라 중국말 방언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사흘 동안을 중국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영어를 말하려고 해도 말만 하면 중국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한테 손으로 그냥 말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손으로 적어도 영어가 안 나오고 중국말이 적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말이 막 적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렬한지요. 그래서 이것을 본 다른 학생들이 부러워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는 같이 사흘을 같이 검식하며 기도했잖아요. 또 12명이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또 12명이요. 그랬더니 사흘 뒤에 그 12명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강림. 그리고는 방이 터져가지고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그냥 학교 문을 박차고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고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이다. 어제 오늘 내일 영원하다 변함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기 시작. 그것이 이제는 미국 캐나다 지역의 오순절 역사의 시초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오순절 믿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죠? 지금은 약 4억 명에 가까운 오순절 교파 사람들이 형성되는 시초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대략 1500년 동안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눌려져 있고 닫혀져 있고 이것은 그때 한번 일어난 사건이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그냥 치부되어 버리고 성경 말씀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사람들이 받고 읽고 또한 믿어왔더라는 것이죠. 1500년 동안 성경이 닫혀 있었어요. 말씀이 닫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성경이 다 열렸다고 이러면 말할 수 있나요? 지금도 서서히 열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여전히 닫혀 있어요. 이것이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어떤 문제를 인하여 한두 가지 위로의 말씀만 찾는 정도로 성경을 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또 그것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어제 오늘 내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그래서 인정하기만 하면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자꾸 더해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주님 오시기 오는 전날에 적어도 우리 요단교회 성도님만큼이라도 여러분 얼굴에 모세의 영광 같은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는 이기는 자 다 되었어. 한 사람밖에.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생각할 때 마음에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좀 더 성숙하신 뒤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꼭 좀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같은 지치잖아요. 그냥 저기에서 거치시면 안 되는데 사실 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심판을 내가 받잖아요. 얼마나 사실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회개한다는 게 그죠? 회개한다는 게 계산한다는 게 차변 대변 얼마나 사실 걱정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아멘. 내가 이제 괜찮다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하튼 오래 살게 하시든지 가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든지 여하튼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분에게 가난의 축복이 또한 덤으로 더해지게 될지 믿습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 민수기가 뒤에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 아마 뒤에 부분을 아마 짧은 시간에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민수기가 끝나는 대로 종말론에 관해서 한번 더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다 빨리 성경 말씀이 우리가 연결되고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한번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종말론으로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묶어서 필요한 대로 우리의 이해와 정리를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마지막 결론을 한번 더 얼른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늘 이와 같은 신앙의 방향을 놓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 정진하여 마침내 이와 같은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전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